우리는 늘 두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도 있어요. 어떤 누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도 있고 또 어려운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굽은 길이 있는가 하면 곧은 길도 있고 곧은 길이 있는가 하면 굽은 길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굽게 한 걸 누구도 필 수 없고 주님이 곧게 한 것은 누구도 굽힐 수 없으니까 주님의 뜻만이 견고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예상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주님이 모든 삶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좀 더 환경이 나아진다 싶으면 교만하잖아요. 요새는 하도 교만하다는 말을 많이 쓰니까 교만이란 말을 뭔지 모르더라고요. 이 교만이란 말은 우리가 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상 말로는 편한 말로는 까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들먹거리고 그런 게 여러분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코끝에 호흡을 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제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열심히 일해보라는 뜻으로 여력과 요건을 주니까 그것 갖고 하나님 없어도 자기 앞날은 자기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는 중에 시련과 역경을 만나 쌓아둔 재물이 광풍의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일순간에 주님이 불어버린 즉 쌓여진 재물은 의인에게 옮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빈털터리의 궁핍과 곤고함이 심해져야 비로소 인생들은 망연자실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또 그러다가 또 인생은 또 거들먹거리고 오만해지면 또 하나님과 맞설려 하는 성령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거친 손으로 우리를 또 살피시고 때로는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거두어 주기도 하니까 그 모든 일은 삐뚤어진 인간이 스스로 자청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도 충분하여 예배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니까 가라고 하는 길을 걸으면 될 일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금하면 될 일을 꼭 인간이 못된 거지 같은 삐뚤어진 마음으로 꼭 하지 말라는 짓은 꼭 한단 말이에요. 기도원에도 출입금지 그러면 꼭 누군가가 거기 기어들어가 있더라고. 여봐요, 당신 여기 출입금지 안 보여? 뭐 때문에 여기 들어왔어? 그렇게 얘기하면 궁금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인간이 못됐잖아요. 위험한 일은 위험하다고 써놓고 출입할 수 없는 것은 출입금지라고 써놨으면 다 글자를 끼우쳐 누가 봐도 빨간 글씨로 써놨으면 가서는 안 될 길로 여겨야 되는데 꼭 그 구석에 들어가 있더라고. 어린애들 같으면 철없어 그 조그만 틈새라도 기어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못 나와서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고 울어대는 거야. 철없는 애들이니까 이해가 되지. 그만큼 보낸 세월이 있고 삶에 여러 번 연륜이 있는데도 아직도 참 인생이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 많더라고. 나이가 든다고 인생이 저절로 고쳐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가끔 여러분 사건과 사고에 신문 못 봅니까? 뉴스 못 들으셨어요? 교도소에서 그 많은 세월 들어 나올 때 나이가 70, 80 됐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끼리끼리 사기치고 소매치기 하고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착해지는 거 아니더라고. 때로는 그러더라고. 아무개 사람이 달라졌다고. 쥐뿔이나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나이 들어 힘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더라고. 그러나 끼리끼리 여러분, 기회만 주어지면 또 누군가 속을 뒤집고 또 이상한 돌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인생이 바르게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중에 왜 눈에요? 왜 눈총입니까?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목하고 주목해가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니 지목받으면서도 우리가 의할 일 아니요? 접니까? 그래 너다고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찬송할 일이요, 평생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으나 갚겠다고 충성을 다하고 애써야 될 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가득한 우리를 다루기 위해 오늘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어쩔 수 없이라도 가게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픔 속에서 느끼도록 만들어 가야 될 길을 걷게 하셔서 훗날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천국에 가서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되면 삶이 이리저리 삐뚤빼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 시련, 역경, 환난, 실패 등등의 단어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렸던 그림을 봤습니다. 천국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바탕의 그림에 예수님이 성도를 천국에서 만나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등이 보이고,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과 어긋맞춰 그리고 꽉 껴안았는데 성도의 얼굴은 보여지고 예수님이 등이 보여지는, 예수님과 성도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림을 누가 상상하고 영감을 갖고 그린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뭔가 보니까 성도의 얼굴이 이그러져 있더라고요. 아니, 그토록 흠모했을 것 같은 천국에, 그토록 사모했을 것 같은 주님과의 만남에 왜 성도의 얼굴이 바싹 이그러져 있을까? 근데 놀라운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그 뜻이 있었던 거예요. 설명이 뭔 줄 압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리워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성도 만나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왜 성도가 얼굴을 찡그렸냐면 주님이 너무 세게 안아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세게 안았는지, 성도가 소위 막 얼마나 강하게 주님이 반갑게 맞으셔서 끌어안았는지, 그것 때문에 성도가 아팠던 것 같아.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고 말이야. 이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곧 우리는 뵙게 되겠지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또 여러분 우리도 보낸 세월만큼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그렇게 아주 많지 않다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고, 세상 되어지는 거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은 분명합니다. 가까운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여전히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질 가능성이 여기서 있는 목사를 비롯해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때로는 즐겁고 보람 있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주님은 너희가 즐거운 일을 만나면 기뻐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그래요. 자,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보십시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교회 장로들은 오늘날의 그런 장로를 뛰어넘어서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총칭해서 교회 장로들 그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요. 자, 병든 자가 있거든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병든 자가 있거든 그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건져내 주신대요. 아프거나 고통스러우면 병원을 갑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지요. 병원에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사는 갖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갖고 과학적 장비를 통해서 환자들을 돌보지만 그러나 실제적 그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잖아요. 의사들이 의아한 일이 많아요. 어떻게 그 병에 걸려 그 질병 때문에 그리 사는 날들이 극히 제한된 것 같은데 의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버젓이 사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놀라운 건 괜찮다고 병원을 나와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고 의사의 오진이라는 것도 의사가 사람인지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우리도 여러분 부정할 수 없고 의료계에서도 사실은 숨기고 싶고 피하려고 하는 의료 과실도 존재해요. 그걸 보면 우리는 아프면 의사들에게 몸을 보여 도움을 청하고 약사들이 지은 그 약들을 먹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백신을 맞아서 때로는 도움도 받지만 누군가는 백신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는 걸 보면 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꼭 질병에 걸려야만 죽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고 그리고 의사로부터 아이고 그 나이에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다 그렇지요. 그 대신 앞으로 건강하려면 좀 이것저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의사가 건네는 얘기를 듣고 건강하다는 얘기에 막 기쁨으로 뛰어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보세요. 세상에 죽을 일은 많아요. 오늘 사는 거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지 그냥 아니지요. 자, 그런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진료를 의사에게 받고 처방을 받아 약사를 통해서 약을 받고 약을 먹어도 기도하세요. 약의 효능도 주님이 도와줘야 되니까. 먹음으로 건강도 회복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에요. 특별히 세상으로 방법이 없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치료의 은혜로 그 고통과 시름 속에서 벗어나도록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건강을 자랑할 수도 없지만 질병에 걸렸다고 낙담할 것도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은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어요.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는데 질병의 문제도 기도의 일이고 죄의 문제도 기도의 일이네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어떤 죄에 빠졌든지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요. 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죄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주신 어마어마한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하세요. 자,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있어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히 은사도 있죠. 어떤 사람은 갖고 있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활용함으로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들만 부러워하다가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활용하지 않지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 이 시대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뭘 잘한다는 그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 살펴보세요. 아이고 남들도 다 하지요. 그냥 아니더라고. 음식을 손끝에서 조물조물해서 금방 반찬 하나를 뚝딱 만드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 뭐 이것저것 뭐 간단하게 손끝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엔 참기름 한 방울 뚝 떨어뜨리는데 어쩜 맛깔나는 밥 한 그릇 뚝딱 헤쳐버릴 수 있는 반찬이 되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반찬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 이것저것 집어넣는다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요란스러움만 보내고 그리고 어수선하게 여러분 뭘 만든다고 난리를 피더니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맛없는 걸 하나 뚝 내놓는 거 아니에요. 밥한다고 해서 다 고슬고슬한 그 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이야, 밥 하는 것도 반찬 하나 만드는 것도 다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이 모양 저 모양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배운다고 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건 재능이지요.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나는 다른 거 몰라도 그건 할 수 있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도록 힘을 주기도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더라고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말이 참 어쩜 말 한마디를 그렇게 맛깔나게 해. 어쩜 말 한마디에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줘. 그런 분들이 새신자 맡아야 되겠더라. 낯선 장소에 와서 두리번거리고 불편하게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옆에 바싹 붙어서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교회에 적응하는데 지혜롭게 귀뜸도 해주고 그런 분들이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꼭 어떤 거는 꼭 이제 막 교회 낯선 교회에 들어왔는데 꼭 사람 속 뒤집어서 그리고 다시 나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수준 높은 군산이야 있겠어요? 안양이나 있겠지. 안양이나. 네? 그러니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거든. 그래서 누군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능을 잘 활용해 그의 생계에도 도움을 받고 어쩜 인간관계가 아름답고 가는 곳곳마다 지지와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잖아. 에? 그런데 누군가는 자기의 힘을 다 소진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 힘을 덧입은 그가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유익을 주고.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니 그는 나약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그 굽은 팔을 펴서서 그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물리쳐 그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말이에요. 그러니 돈 없다고 탄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게 문제지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하소연한다고 탄식은 하고 발품을 팔고 뛰어다녀봐야 하루 왼종일 지친 모습 속에 허망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누구도 혀를 내두르게 되는 어려운 문제 속에도 주님은 내 편에 되셔서 내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고 말이에요. 등에 헤쳐나갈 신비한 힘도 주님이 허락해 주는데, 이렇게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누가 보면 유난스러워 보여도 이게 오늘날 한국 땅의 교회들이 타락한 증거라고. 옛날에는 여러분 농경사회는 아침 일찍이 당연히 일어나야 했어요. 왜 저녁에 늦게 자는 줄 알아? 테레비가 문제예요. 텔레비전이 멍청하게 앉아서 리모컨 하나 손에 붙들고, 옛날에 아시지요? 리모컨이 있을 때는 텔레비 끌려면 또 가서 또 앉아있다가 기어가가지고 그거 꺼야 된다고. 지금은 전부 다 잠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것만 누르고 앉아. 낮에 도대체 뭘 했길래 늦은 시간까지 그걸 쳐다보고 앉았고 눈이 벌게 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늦게 사이 여러분 잠을 자고 새벽이 어디 있어, 새벽이. 그러니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가 있을 때가 부흥됐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하루를 깨우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울부짖는 기도에 민족이 달라졌고 간절한 기도에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 되고 한숨을 쉬고 탄식은 해도 기도는 안 해. 새벽엔 놀러 간다고 일찍 기어 나와도 엎드려 기도하는 건 안 한단 말이에요. 삼성교회가 달라지려면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돼. 새벽 기도가. 예? 모든 매사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오늘도 분주한 하루에 모든 일들을 안전으로 책임져 줄 분이 주님이요, 애쓰고 수고한 일에 성과 있게 하는 분이 주님인데, 주님을 빼놓고 애써봐야 인생의 손에 거두는 건 엉겅퀴 가시덤불밖에 더 있어요? 이마에 땀이 송송 맺혀도 여러분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내 쏘가지도 조속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 인간의 쏘가지도 본인도 모를 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러니 되어지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환경과 그 마음도 붙들어줘야 되거든.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살면 악인들, 못된 인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준다는데, 악인도 의인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협력자가 되도록. 어렵고 힘든 난관에 부딪혔다고 해서 탄식할 일이 아니고, 더 이상 사방팔방에 막혀서 숨이 콱 막힐 만한 처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 말이요, 힘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애절함으로 주님을 찾으면 돕는 사람은 없어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은 계시거든.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를 만나고 자꾸만 여러분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는 거는요, 기도를 소홀히 여겨서 그래요. 말은 많아도 기도는 없단 말이야. 기도가 많으면은요 말이 없어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기회가 주어지면 더 많이 기도하고 싶지. 근데 보세요, 순 거짓말 사기만 치고 살거든 교인들이.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헤어지면서 기도할게, 헛소리. 너 기도하냐?
기도도 안 하는 게 말끝마다 기도할게 그러고 헤어져. 순사기꾼 도둑놈들. 네가 네 주둥이로 기도할게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도 30초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말끝마다 기도한다고. 또 하나, 기도라는 단어를 맨 고난과 시련과 관련되어 있네요. 기도는 아무나 못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친히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약속에 근거한 것이 기도인데 약속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현실에만 연관된 기도를 하니까 이게 불행한 일이죠. 의도 터져야만 기도하겠어요? 오늘도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누구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을 해가며 살아왔던 지난 날과 달리 더 복된 삶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 자신의 문제 때문에 허겁지겁 기도했으나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신음을 토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위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많은데도 마지못해 엎드려 기도해봐야 소리를 높여 지 몸뚱아리거나 자기 주변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게 다야. 어느 때가 돼야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어느 때가 돼야 이웃들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을 생각입니까? 그래도 교회 생활을 좀 한 듯한 남다른 중직자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다고 하는 여러분 직분자가 오래전부터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는 이만큼 세월을 보냈으니 지난 날이 후회스러운 만큼 이제라도 기도해야지. 다시 새벽 기도 살아나야 가정에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예? 점점 젊은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세상에, 그릇된 일에 여러분 팔을 붙잡거나 옷소매를 붙잡는다고 아이들이 거친 못된 짓을 막지도 못해. 엎드려라도 기도해야 되고, 진짜 그 자신을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도 느껴가며 이제라도 눈물을 쏟아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네요. 겨우 주일날 여러분 모여서 끼리끼리 여러분 침묵회에 불과하다면, 기회만 주어지면 싸돌아다니고 놀러갈 생각만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면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새벽 기도가. 제가 집회를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고 다녔지만 옛날엔 집회가 이러지 않았어요. 새벽, 낮, 저녁이 똑같이 모였다고. 놀라운 건 지금은 놀러 가기 위해선 새벽에도 일찍 일어난다니. 인간이 즐기고 노는 데는 늦은 밤이라도 띵까띵까 한다니까. 죄를 짓고 즐기는 일은 위험한 여러분 곳이라도 다 기어 올라간다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도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보세요, 가면 갈수록 개인적 기도가 멈추는 순간, 교회 기도 소리가 더 이상 담장을 넘어가지 않는 순간 더 이상 간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 문 오세요. 교회 간증이 없어지면 다 벙어리가 돼버린다.
할 말이 없잖아. 주님에 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말을 잃어버린 언어 장애를 입은 사람. 그러니 교회에 오면 엎드려 기도한 것과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만 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쓸데없는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동네 마실 나가서 떠버리는 예편내된 모임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술 한잔 제끼고 쓸데없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모이면 누군가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을 만한 간증 얘기, 격려의 얘기, 거룩한 사례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번에 기도해 줬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런 얘기가 얼마나 신날 일이냐고요. 탄식은 있고 원망은 가득하고. 17절, 18절은 엘리야에 대한 얘기인데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미 오늘 본문을 접하는 사람은 엘리야에 관해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엘리야를 알아요. 근데 불행한 일은 우리는 엘리야를 설명해야 알지요. 성경에 무지한 거예요. 엘리야가 누군지 설명해야 된다. 난 기꺼이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방이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하나님, 이 땅의 우로를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와 이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땅에 비와 이슬이 멈춰요. 그리고 그 땅은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게 되죠. 아합은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자신이 앞장선 우상 섬기는 일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그리시네가 또 사르밧 홀로 있는 한 여인의 집에서 그런 피신을 하죠.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너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 그 앞에 너는 몸을 보이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테니까 기도하거라. 그래서 그가 갈멜산 산상에 올라가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자 지중해 저 끝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다가오고 그 구름은 하늘을 새까맣게 덮고 비가 쏟아졌는데 3년 반의 가뭄이 해갈됐다. 그 엘리야를 얘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이미 엘리야가 어떤 위대한 인물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기도에 관한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고, 그리고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대단히 존경하며 대단히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 줄 알지? 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혔어. 알지? 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다시 하늘이 열렸어. 와,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와 같은 성정,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그가 우리와 다르다면 그는 엎드려 기도했던 거예요.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성경이 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세요? 너는 왜 그들을 위대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줬으니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 한때 있었던 일로만 너희들은 생각하는가? 오늘 이 시대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내 입술의 기도에 주님이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넋두리하고 보내는 시간,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뭐가 있어요? 한참 떠버려 신나게 얘기하다가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 들어요? 허망한 생각. 어떨 때는 막 신나게 얘기하고는 돌아서면서 후회해. 괜히 이 말한 것 같았다. 또 이 말했는데 또 그 옆에 내가 또 이 말을 듣고 어디 가서 또 헛소리 하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집에 가다가 전화를 해. 안목의 권사, 오늘 한 얘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아이고, 자기가 입술 열어 다 얘기해놓고 돌아서면서 걱정이야 또 이제는. 그러나 놀라운 건 낮이든 밤이든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그 애절한 마음에 다 입술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주님이 살펴주시고 너무나 힘들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워짐에 지쳐 쏟는 눈물도 그 눈물의 의미를 주님이 아시고 울먹거리며 무슨 말인지 옆에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그 기도를 주님은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네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지만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요란스러움에 주님이 응답한다는 건 아니니까 새벽에 여러분 끙끙 앓듯이 앉아있으면 졸음밖에 없어. 피곤해 지쳐 새벽에 이렇게 왔으면 여러분 소리내서 조그만 소리를 내서라도 기도하세요. 아셨죠? 기도하세요. 기도.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서로 차 만나면 여러분 환한 미소 속에 활력이도 존재하지만 여러분 은혜도 없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여러분 상처가 위로받고 고침받는 그런 감동과 기쁨이 없이는 만나서 서로가 한숨과 탄식밖에 더 있습니까? 넋두리밖에 더 있냐고요. 은혜 받는 일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하지만 엘리야가 대단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에 관한 많은 얘기를 들은 것이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주님이 그 입술에 응답을 담아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은 사람, 그 사람만이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삼성교회가 다시 기도하길 바라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옛날처럼 원기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 없어도 누구보다도 젊은이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뭐 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 잠이 안 와요? 교회 와서 자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 옛날엔 다 그랬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졸다가 또 기도하고 또 자다가 또 기도하고 아이들을 들쳐업고도 여러분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어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루 종일 먹고 사는 일에 지친 모습에 고꾸라져 엎드려 있다가
또 여러분 또 일어나 주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분주한 하루 일과 그렇게 애써야 근근히 먹고로 살아가는 처지에도 그렇게 새벽에 기도했어요. 철의 밤을 보냈어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내게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할 텐데, 내게 좀 더 여력이 있다면 더 헌신하고 충성할 텐데. 옛날에 비하면 더 나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놀러 갈 생각밖에 안 하네. 마치 지금까지 놀지 못한 게 한이라도 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야 어리석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낯설지 않은 교회에 출입하며 여러분 들었던 숱한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알고 들은 것처럼 그러더니 결국은 하는 짓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면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다시 부르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불을 켜놔야 된다. 난 의문이 생겨요. 왜 교회는 십자가에 네온 사인을 켜놓을까? 궁금하다고요. 캄캄한 밤에 네온 사인 켜놓고, 여러분 오밤중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 들어오라는 뜻일까요? 들어오긴 어딜 들어와? 다 문이 잠겨 있는 걸. 어느 교회는 문 열어놓으니까 맨 노숙자만 들어와서 술 취한 취객만 들어와가지고 다 토악질 해놓고 똥 오줌 싸놓고 말이야. 교회 있는 거 다 들고 나가고. 왜 그렇게 도둑놈만 들끓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의 이름은 장사가 안 돼서 사람이 문을 닫고 폐업은 해도 교회는 폐업하면 안 되지. 기도 소리가 왕왕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세상이 편해질수록 놀라운 건 사람 마음에 영적 갈급함은 더해요. 교회가 부흥되길 원한다면서요. 기도부터 하세요. 보세요, 화려한 교회를 짓는다는 건 여러분 조건적으로 어렵지. 그러나 누구라도 할 수 있다니까. 지금도 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주 이름을 부르면 되잖아. 안 해요. 집에서 노닥거리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시비 걸면서,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치매 걸리지 마세요. 치매. 한국에 치매 환자가 많다. 치매 걸리지 않는 방법 중 하나. 치매 걸리지 않는. 텔레비전 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러셨잖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텔레비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바보 상자 그랬잖아. 다 모르시네? TV를 바보 상자 그랬어요. 멍청하잖아요. 뇌를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 활동이 가장 없을 때가 TV 볼 때라고요. 뇌 활동이 가장 많은 게 뭘까요? 글을 눈으로 보고 소리 내서 읽는 것이 가장 뇌 활동이 빠르대요. 성경 읽으세요. 눈으로 읽는 거 아니에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게
뇌 활동이 가장 활발한 거예요. 또 하나, 숫자 계산, 간단한 숫자 계산. 간단한 숫자 계산하세요. 뭔데 그게? 11조. 10개 중에 하나인데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13개 중에 하나 그러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10개 중에 하나인데. 치매 걸리면 안 되겠다. 건강하세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주님을 찾으세요. 자, 근데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드릴게요. 18절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17절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18절은 다시 비를 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거기 다시 기도라는 말은 17절의 말씀을 받아서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다시 비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요 다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주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기도해라 이렇게요. 너 기도했던 적 있지? 다시 기도해라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절박하고 어려울 때 기도했었지? 살만해지면서 잊어버린 기도 다시 하거라. 교회 60년 됐다면서요. 아니 60년 됐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60년씩 됐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나 60년의 세월을 외형으로 다 평가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세요. 그렇다면 신앙의 내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있어요?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기도. 기도를 멈췄다가 기도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저를 책임지고 건져내고 인도하실 분이 지금까지가 그런 것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제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세요. 주여. 내 혀를 풀어주십시오. 남 험담하는 일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기도의 말을 잃어버린 우리,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넋두리하고 쓸데없는 얘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도 기도할 때는 잠시 진득하니 기도하는 것도 안 되는 우리, 하나님 제 혀를 풀어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걸 누가 제일 두려워하냐면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거든. 그러니까 혀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도록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혀가 풀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 들려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불씨가 있다는 걸 확신해요. 꺼진 게 아니거든. 불씨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번 기회가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이 지역을 깨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주님을 찾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 여러분 불 다 켜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오셔서 소리내서 마음껏 기도해요. 아셨죠? 열심히 기도해요.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집중해서. 그리고 내일 새벽에 저도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알아요. 벌써 기도가 돼 있은 경우에는 생기가 있어요. 근데 기도 없이 그냥 졸음과 싸우느라고 겨우 버티고 앉았으면 올라와서도 느껴. 벌써 새벽에 강단에 딱 올라오면 벌써 기도에 마음을 쏟고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고 간절함으로 몸부림친 기도의 모습이 있는, 벌써 표정도 다른데 오늘 또 이 말 듣고 알았습니다. 새벽에 나왔는데 자꾸만 귀찮게 하네. 아예 안 나오면 못 들을 것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일으켜야지. 아멘입니까?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마치 마른 땅에 주님이 비를 쏟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주여 내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주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